3장.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신 지 15년째 되는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갈릴레아 지방의 영주를 헤로디가 이두레와 티그라데스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의 동생 필립보였으며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는 나사니아였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비록 그 무렵에 느가리아의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는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두루다니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이 굽어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오르리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독사의 조상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는 말을 아예 하지도 말라. 사실 하나님은 이도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군중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이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남과 나눠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했다.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은 받지 말라고 하였다. 군인들은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요한은 협박하거나 소금새를 써서 남의 물건을 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일렀다.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터인지라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지만 이제 멀지 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오신다.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밖에도 요한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데 영주 헤로데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처로 맞아들인 일과 그 밖에 온갖 잘못을 들어 자기를 책망하였다고 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리하여 헤로데는 악한 일을 한 가지 더 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호련히 하늘에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30살 가상되어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알기는 그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엘리야 아들이요 그 위로 걸어 올라가면 마따, 레위, 멜기, 안나이,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엘리야, 낫게, 마핫, 아따디아, 시므이, 요셉, 요다, 요하나, 레사, 주르발베, 수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엘리, 여호수아, 엘레제, 요림, 마따, 레위, 시미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킴, 엘리야, 엔나, 마따다, 나단, 다위, 이세, 오벳, 보아즈, 살몬, 나스롯, 아미나움, 아들이 아스니, 헤스론, 페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움, 수룩, 루후, 벨레, 에벨, 셀라, 케난, 아르박사, 셈, 노아, 라벡, 무드살라, 에녹, 야렛, 마할렐라, 케냔, 야노스, 셋, 아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에 이른다. 4장. 예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신데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40일간 지났을 때는 몹시 허기지었다. 그때 악마가 예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여 보십시오 하고 꾀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럴 때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잠깐 사이에 세상을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다시 말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소.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두가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이 시켜 너를 지켜주시리라고 하였고 또 너의 발이 돌에 묻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아들이리라. 곧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이 성서에 있다고 대답했다. 악마는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 받고 갈릴리아로 돌아가셨다. 예수의 소문은 그곳 모든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는 여덟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사를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길을 모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목인 사람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을 보살펴 주셨다. 억눈을 사람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을 해로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세중 들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 쏠렸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탄복하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너희는 필경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일은 내 고장인 여기에서도 해보라고 하셨고 싶으실 것이다 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어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잘 들어라. 엘리야 시대의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를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가운데 아무개도 보내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학배에게나 보내주셨다. 또 예언자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만 깨끗이 고쳐주셨다. 한 회당에 모였던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화가 났다. 듣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어냈다. 그 동네는 산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그도 예수께서 갈릴리아 마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거기에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마다 그 가르침에 경찬하지 마지 않았다. 때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가 들린 한 사람이 와 있다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겁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 썩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셨다. 그러자 마귀는 보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떠나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도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면 정말 그 사람은 신기하구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다 물러가지 않는가 하면서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의 이야기가 그 지방 방방곡곡에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고 그때 시몬의 장모야 마침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부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부인 곁에 서서 열이 떨어지라고 명령하시자 부인은 열이 내려 곧 일어나서 사람의 시중을 드렸다. 해질 무렵에 이 집 저 집에서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모두 고쳐주셨다. 악마들도 여러 사람을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악마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자 자기들이 떠나지 말라고 붙들렸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른 고을에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도록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다. 그 뒤 예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다. 5장.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 있는 예수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메어든 두 배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다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군중을 가리키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쪄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 들어가 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달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로 가득 채웠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떠나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 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또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료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시몬들을 낚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배를 끌어다가 호숫가에 대어놓고 다음 모든 것을 보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느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하고 나타났다. 그는 예수를 보자 땅에 엎드려 간청하며 주님,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줄 수 있으십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그 일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자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리라고 이르셨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은 더 널리 퍼져서 메시의 말씀을 듣거나 병을 고치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떼지어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다.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거기에 갈릴리아 유다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의 율법학자들이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중풍 들린 사람을 침상에 눕혀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병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구멍을 내고 병자를 유해히 눕힌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수 앞에 내려보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인데 저런 말을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낫겠느냐?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깔고 있던 요를 걷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두려웠어요. 우리는 오늘 참으로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일이 있은 뒤 예수께서는 그것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셨다. 예수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를 모셔왔는데 그 자리에 많은 바리새우 세리들과 그 밖에 여러 같이 함께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학자들을 못마땅히 생각하여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하고 트집을 잡았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을 두고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까지도 자주 단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하고 따지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잔치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을 단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때가 오면 신랑을 뵙길 것이니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새 옷의 조각을 찢어내어 헌옷을 깁는 일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못 쓰게 만들 뿐 아니라 새 옷 조각이 헌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술은 헌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리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릴 것이니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못 쓴다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또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 하면서 새 것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6자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